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니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성소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7절기가 있고 그 중에서 더 소중한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은 유월절과 초실절과 맥주절을 들 수 있어요. 장막절기를 들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맥주절 절기가 있거든요. 그 맥주절 절기를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 절기에는 보통 5월이나 6월 중순에 밀을 추수해서 그 밀 중에 가장 아주 풍성하게 익은 그 곡식을 첫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거든요.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성서적인 근거와 바탕이 되어졌고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직접적인 계기는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영국에 있는 헨리 8세와 그리고 제임스 1세, 찰스 1세까지 이어지는 종교 탄압이 있었어요. 그 종교 탄압을 견디다 못해서 새로운 신대륙으로 피신해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620년에 미국으로 향해서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5,440km에 해당하는 아주 멀고도 긴 항해 끝에 1960년 11월 10일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케이프 커크라는 그런 해안가에 도착했고 근데 꿈을 안고 새로운 대륙에 왔지만은 그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겨울이 닥치면서 먹는 식량이 떨어지고 풍토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원주민들의 맹렬한 공격과 들짐승들의 공격이 있어서 한겨울에는 하루에 두세 명이 죽어나 자빠질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을 견뎌서 했어요. 그 가운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배웠고 씨를 뿌리고 그 이듬해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그 배경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허락해 줬다. 믿음. 그리고 이름에 대한 것에서 어둠에 대한 은총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핵심이에요. 102명이 출발했지만은 그 102명 중에 50명분이 남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것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어둠에 대한 감사. 비록 그들은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왔지만은 거기서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추수하게 되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핵심 요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감사를 드리는 것. 어둠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함께 나오는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유대인의 젊은 이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은 유대에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을 흥왕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상당히 영특했던 모양이에요. 왕에게 어여쁨을 받아서 중용되어졌고 아주 유능한 그런 관원으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국입니다. 엠파이어. 큰 제국이에요. 많은 영토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주라평지에다가 세워놓고 심형국과 비파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울리면은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유독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데려다가 종용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 신상에게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 그때에 이 세 친구가 아주 동일하게 참 중요한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다면 우리를 그 풀무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겠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게 뭘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항상 함께했던 하나님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누림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사했던 거예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눈에 당장 손으로 잡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던 것, 그리고 이미 얻었던 것을 바탕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갖는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차원이 다른 감사,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삶이 늘 흐르게 하려면 세상 사람의 기준과 차원이 달라야 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은 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명해서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이 풀무불의 불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 세 친구를 끌고 갔던 사람들이 그 불길에서 그 자리에 즉사할 정도로, 불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극렬한 불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청년들이 어떻게 죽음을 불사할 수 있을까? 그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금신상에 절하면 되는 거를, 간단한 거를. 근데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고 왕의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굽힐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죽음이라는 것을 당할 수가 있어요. 불 속에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것을 당할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생명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 담대하게 이름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름 저편에, 손실되어지는 저편에 새롭게 얻어지는 그 신비한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깜깜한 밤중을 무서워해서 깜깜한 밤에 엄마를 부르면서 무섭다고 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깜깜한 밤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헬렌 켈러라는 분은 이야기하기를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일 뿐이지 죽음이 결단코 이름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죽더라도 결단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 빛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스웨덴의 영성신학자이던
임마누엘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은 영원한 유산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자기가 수시로 영계를 드나들었어요. 그러면서 본 것은, 내가 살펴본 그 영계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영혼도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심판대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겠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hat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겠고 이래요. 이 나타나다라는 뜻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파네레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파네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 주머니를 홀랑 뒤집어 엎는다. 그 뜻이에요. 드러내다 일 때는 이 드러내서 탁탁 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했던 것, 말을 했던 것, 행동했던 것,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서 발가벗겨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위에 대해서 나 스스로 좋은 것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변호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예수의 피로 죄산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두려움은 7배의 맹렬한 풀무불보다도 더 두렵고 더 뜨거운 그런 모습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내가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심판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주어지고 심판대 앞에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소리가 외쳐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펼쳐지는 그 광경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부활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며칠 전에 은퇴를 코앞에 놓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집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은퇴를 해도 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고 하는데 은퇴를 앞두고 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내 육신에 거처할 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처량하고 한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영원한 생명, 나의 영혼의 깃들 집, 내가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집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슬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와서 우리를
그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거처로 옮기실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히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영원한 장막이 내게 펼쳐질 것이요. 그 나라가 내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다니엘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에 묶인 채 타는 풀무에 던져졌더라 그랬어요. 참 그 결박에 묶인 채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4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멀찍이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결박한 세 사람을 불에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예 옳소이다 왕이여. 그렇지요 그래요. 근데 왕이 다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함도 없고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도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결박지어서 불 속에다가 던져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에 타지 않고 다른 또 한 사람 네 사람과 더불어 그 불 속에서 상하지 않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벽하게 불의 영향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머리털도 걸리지 않아요. 머리털이 걸리지 않고 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고 불이 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생명에 주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요 피할 바이요 우리의 산성 높은 바위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불이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주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손을 한번 펼쳐보세요. 저도 이렇게 손을 보면서 야, 한 해 동안 손 하나 다친 게 없네. 한 해 동안 머리털락 하나도 다친 것이 없네. 한 해 동안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다친 것이 없고 아, 하나님 날개 그늘 가운데 지켜보았구나. 참 감사하다 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극렬한 풀무불에서 지켰던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in all circumstance,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살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도 말하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 계시겠대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보호날개 그늘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보호날개 그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세요.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에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내가 풍성하게 하셨다. 이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해 동안 살면서 잃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잃은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초점, 어둠. 내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줄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국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이사야서 49장에서 나와요. 어미가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아이를 어찌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세상의 부모는 나를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에서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거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아, 내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울 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도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림의 복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나라에서 중용되어서 귀한 관리의 직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내 손으로 얻은 일을 힘써 행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이 수월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수월. 근데 거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살아서 살아계신 주님, 영원한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게 일을 주신 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늘 기도할 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제가 18살 때에 시계 제조 공장에 다녔거든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녔어요. 처음에는 들어가서 그 시계 그 용두, 요 시계 주는 용두 깎는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립실로 2층에 올라가서 시계 조립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동갑내기 친구를 만났는데 얘하고 꿍짝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내내 그냥 얘하고 장난치고 수다 떨다가 밉상으로 보여서 1층의 기계 공작실로 쫓겼어요. 거기 가니까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멀뚱멀뚱해서 다른 사람들 일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야 그것처럼 한심하고 비참하고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달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나왔어요. 이 트라우마, 이것이 저에게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간혹가다 꿈을 꾸게 되어지면은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다가 식은땀을 흘리다가 깨나면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대로 그들의 총명을,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지식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던 그런 터전을 만들어진 하나님.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도 끝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에서도 우리는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풀무불로 뛰어들 수 있었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은 그게 의미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누리면서 할 때 그 일터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나의 꿈이 생성되어지고 그 일터에서 나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 일터에서 내게 지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Your method happiness.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의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일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누림을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내게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게 수입이 있게 하시고 내가 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길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세요. 내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내 일터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이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